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찾고 장로를 찾고 권사를 찾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자를 찾고 건강한 사람을 찾고 똑똑한 사람을 찾고 예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찾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고 춤 잘 추는 사람을 찾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분, 재물, 건강, 외모, 실력,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 의미를 설명해 드린다면 라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초집중하여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도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이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다른 특별한 창조의 공정을 거쳐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모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을 사용해서 직접 빚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정을 거쳐서 사람을 창조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과 예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시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영을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으로 무엇합니까? 영으로 공부합니까? 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으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의 기능,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흠없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하여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쪼개고 애써서 봉사하고 헌신하여도 그 안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 만약에 저희와 같은 육체이시라면 하나님은 돈 드릴 때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쁜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서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서 전도하고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너무나 불편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겠지만 당시에는요,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자는 당시에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것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니까 이 사람이 불행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나름의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괜찮고 행복한 삶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행복조차 이 여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여자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 얘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자녀를 별탈 없이 양육하고 길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이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좋은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만이 경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그 재산은 아내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은 그 가문에게로 속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냥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권을 상실하여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는데 형사치수제도와 기업무르기 제도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다음 동생이
안 되면 먼 친척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자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잠자리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광경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서도 그렇게 아들을 계속해서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친척 순으로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 제도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과부가 된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은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본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놀라운 것은 이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롯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족보로 태어나시잖아요. 이런 맥락만 보아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왠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들은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별로 행복함을 못 느끼고 돈 많은 남자 차버리고 이번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잘생기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행복하지 못해서 그 남자를 차버리고 똑똑한 남자를 만났다. 똑똑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차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6번째 남자까지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는 도무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면 탐욕스러운 여자,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 행복하지 못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탐욕스러운 여인,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렇게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감히 어떻게 남자를 찰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자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었지만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자에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실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평범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겠죠. 그런데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것은 남편밖에 없는데 그냥 이 남편이 아들도 낳아주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6번째 남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아주려고 했던 남편의 형제들이 그 과정 속에서 죽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아니면 나는 안 해, 못해 라고 포기했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조건과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작하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 하는 계획과 의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셨을까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목말라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에 최고의 맛집이 생겨서 들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그 여인이 상처투성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예배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맞지요? 그럼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요.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언제 찾으십니까? 언제 찾으십니까? 예전에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찾으실 예정에 있습니까? 몇 년 뒤에 찾으시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몇 년 뒤에 찾을 테니까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 또는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 당장 찾고 계신데 그 예배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 유대인이라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보자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상처투성이의 불행과 고통의 아이콘이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도 아무런 가치 없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소소한 일상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남편을 잃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들과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비참한 여자. 하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여기 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과 갈급함은 단순히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불만족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속 사정을 다 알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텐데 나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라는 의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1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안에는 칭찬받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해 칭찬받는 이방인들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혼나기가 일쑤이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혼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온전하게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계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정황을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흡족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잘 알 수가 없으니 어떡하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가득하고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막막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드려진 예배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도 합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나면 쉽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면 막혔던 사업이 잘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배우자와 갈등이 해결되고 불임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지만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혹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이것은 승승장구, 만사형통, 막힘없이 일사천리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와 만사형통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나길 소망하는 예배자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막막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중심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확한 절차와 순서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야. 나는 똑바로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 말입니다. 이러한 착각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함 없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만 우리를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진작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제야 나타나셨을까요? 좀 진작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오셔서 이 여인의 삶을 바꿔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에 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 그 삶 자체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드림이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감정에 변화가 없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현실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픔,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원한 감정적인 해결이 없고 지적인 해결도 없었고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죠. 여자에서 남자로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되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임신이 잘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슬픔, 절망, 눈물, 원망, 분노와 좌절,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평강과 기쁨이 샘솟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샬롬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절망의 땅일지라도 아픔의 땅일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배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성북교회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누구누구의 가정 가운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누구누구의 인생 가운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예배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픔의 자리에서도 원망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삶의 무게가 여전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자체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뭔가 속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닌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